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이 그가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초기 6개월 동안은 유대와 갈릴리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시고 이어서 몇몇 제자들을 부르시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8개월 동안은 이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1년 10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이제 거의 갈릴리 사역이 끝날 때가 돼가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지도에 보시면 저 북쪽 갈릴리에서 40km 더 위로 올라가면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죠. 헐몬산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바로 이 헐몬산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예수님의 몸이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본래 주님의 모습,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번 물어보셨고 또 이 헐몬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 최북단까지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사마리아를 거쳐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 6개월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저 북쪽에 두로 시돈 이방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동편 아래쪽에 데가볼리 지역을 다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헐몬산에서 변화되시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셔서 베레아 지역을 이제 다 전도하시고 마지막에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서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쭉 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8일쯤 지난 후에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이 중요한 곳에 가시거나 또 기도할 때 이 세 명을 꼭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릴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살려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변화되시게 되는 바로 그 헐몬산에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또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지만 특별히 이 세 명은 따로 데리고 더 가셔서 같이 기도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주님을 수행하는
제자들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세 명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열두 명의 제자가 있지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훌륭한 제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주님 마음이죠. 특별히 가까이 두는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내가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이제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래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말리게 되죠. 그래서 자, 이날도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 산은 바로 헐몬산이 되겠습니다. 헐몬산.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최고 북단 지역에 뭐하러 갔냐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자,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죠. 기도를 할 때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용모는 뭡니까? 얼굴 모습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태나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탁 빛나게 되는 거죠. 와,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몸의 변화,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사망을 이겨낸,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형상을 닮은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아버지의 그 본체의 형상, 그 몸에서부터 강렬한 빛이 얼굴에서 팍 나는 해처럼 빛났다. 그리고 그 옷은 어떻게 됐냐? 옷이 휘어졌다. 마가는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 최고로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 옷을 빨아서 하얗게 만든 것과 같이 그렇게 하얗게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빨래를 잘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흰 옷으로 하얗게 빛났다. 천사들도 그 형체를 보면은 흰 옷을 입었다고 돼. 흰 옷 입은 천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다고 되겠습니까? 흰 옷을 입게 돼. 우리도 흰 옷을. 천국의 패션은 흰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이며 흰 옷의 패션을 다 입고 있는데 빛이 나는 거야. 근데 빛이 얼굴도 막 해처럼 확 빛나니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천국에는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다 잘생겼지. 얼굴에서 빛이 확 나니까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광채라는 말은 뭐냐면 밖으로 빛이 번쩍 나다 그런 뜻입니다. 온의 뜻이 밖으로 마치 번쩍번쩍 빛나듯이 예수님의 이제 온 몸에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쫙 발산돼서 나오는 거죠. 옷은 하얗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며 몸에서는 빛이 막 번쩍번쩍 확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와, 대단한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모,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변형되셨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뜻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영광 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해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며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촥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제 지금 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 계시지만 본래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뜻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지금 세상에 와 계신 것이고 그의 모습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천상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 본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딱 보여준 거예요. 어느 정도 다 보여주면 죽어요. 그 앞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쫙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되고 계실 때 제자들 3명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되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은 뒤에 보시면 자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잠이 많이 오는지. 기도만 하자 그러면 그냥 자는 거죠. 자,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냐? 예수와 함께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말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다. 모세와 엘리야가 쫙 나타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사람들도 이제 영광을 입었죠. 하늘의 영광을. 엘리야는 승천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승천해서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을 입었고, 모세도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느보산인가요? 올라가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 땅을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시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감추셨는지.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엄청 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야. 120살이나 됐는데도 그렇게 건강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엘리야는 승천해서 올라갔고, 두 사람이 특별히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냐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거기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10계명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이면서 예언의 대표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마치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강력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자, 모세도 엘리야도,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돼요?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예언을 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타난다고 나옵니다. 엘리야. 그래서 그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 앞에 미리 오는
미리 와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요. 나중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세례 요한. 그래서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미리 오는 사람으로 예언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대표되는 두 사람이 착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착 예수님이 가운데 탁 있고, 좀 그림이 좀 빛이 더 나야 되는데 표현을, 예수님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면서 옷이 막 번쩍번쩍 이렇게 팍 나면서 두 사람의 영광은 예수님만 못하죠. 한 사람은 털이 긴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모세 같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헐몬산에서 제일 북쪽 끝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변화된 모습, 부활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될 거라는 걸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다. 별세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나간다, 출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로부터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두 사람의 사역은 무엇을 준비한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죽은 지 제3일에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엘리야의 이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도 다, 모세가 받은 율법도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엘리야가 행하였던, 선지자로 행하였던 모든 사역도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구약에서 상징하는 최고의 인물 두 사람이 탁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엘리야와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람 확실히 알지, 예수님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죠. 야, 우리 주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위대한 일을 지금 주님이 하시려고 지금 여기 서 계시는 상황이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예수님의 사역이 아름답고 칭송하고 막 찬양하고, 거기서 막 감사하고 막 주님 이렇게, 주님은 뭐라고 말했을까? 끝까지 이 모든 일을 완수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랬을까?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의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야,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응원하러 내려온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응원하러. 우리가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인데, 그리고 엘리야는 500년 전 사람이지.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또 응원하면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습이 나옵니다. 32절부터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영광스러운 장면이 지금 막 펼쳐지면서 아까 이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졸다가 자는 건 아니고 깊이 졸다가 자는 것은 이제 들어누워서 자는 것이고 조는 것은 이제 앉아가지고 막 꾸벅꾸벅 아무리 잠을 이제 안 자려고 안 졸려고 해도 그냥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이게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깊이 졸다가 어떻게 하다 탁 깼어. 탁 깨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온전히 깨어났는데 보니까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놀랬겠어. 깜짝 놀라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옆에 딱 서 있는데 딱 봐도 누구야? 딱 봐도 이 모세 엘리야 라는 느낌을 받았지. 모세와 엘리야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야, 탁 그냥 보고 딱 보고 직관적으로 안 겁니다. 야,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서 이제 두 사람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가 앞서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여기 이 상황이 너무너무나 놀랍고 막 황홀한 막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이면서도 너무 멋있고 막 빛이 막 확 나는 모습으로 갑자기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 어딘가 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초막이란 것은 뭐냐면 풀이나 무슨 뭐 지피나 이런 걸로 대충 해갖고 임시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임시 거처. 나뭇가지 이렇게 해갖고 뭐 나뭇가지 이렇게 지붕 만들고 뭐 이렇게 산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런데 보면은 대충 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풀로 지풀 막 대충 덮어가지고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거기 좀 있자는 거야. 내려가지 말고. 너무 좋아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제자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큰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있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34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쫙 아주 빽빽한 구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쫙 와서 덮어서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겁니다. 쫙. 그래서 구름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모세, 엘리야, 제자들 그냥 구름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갔어. 구름이 가득 와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쫙.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난 게 이거 말고 또 있었죠. 세례받을 때도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쫙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렸죠. 여기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에서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또 한 번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 이것은 뭐냐? 엄숙하고 확정적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비슷한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에서부터 지금 이 절정기에 와 있는 게 절정기에, 이 갈릴리 사역이 1년 10개월 동안인데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 절정기에 와 있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또 들림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바로 메시아시며 그가 바로 대속자로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실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이 놀라운 광경을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것을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6절에 소리가 그치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함께해서 두 사람은 이제 갔어요. 엘리야와 모세는 하늘로 올라갔고 예수님만 탁 이제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돼. 주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동조하고 지지하고 그분의 가시는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다른 나머지 제자들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자기들만 이렇게 딱 보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우리가 그걸 봤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걸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강력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날 때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냐면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움으로써 그 예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수만 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운다면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다 물쳐서 그 기적과 능력으로 막 하늘에서 막 그냥 하늘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떨어지게 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을 다 그냥 막 다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막 먹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막 음식이 막 떨어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운다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 예수님이 가버리게 되면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놔주질 않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주님의 권능과 능력 아래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혜택과 유익과 그분이 주는 달콤한 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가 뭐 죽으러 간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산으로 가서 피하시는 겁니다. 무리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내려오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최종적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그 몸을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써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음으로써 생명을 바침으로써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래야지만이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간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죄사함이 그들에게 전가되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 세속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님도 거기에 동조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다시는 십자가의 길로 내려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봤지만 그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위대한데 몸까지 그냥 막 변화돼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보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사람들은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로 가지 못하게 붙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비로소 그때 봤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 마지막 이제 시점이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6개월 남은 거예요. 이제 6개월. 총 3년 6개월의 사역이 이제 3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시점입니다. 남은 건 6개월 남은 거예요.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요단강 동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겁니다. 자, 37절부터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 이튿날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 때 그 산에 올라간 거예요. 헐몬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변화되었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철야한 거예요. 철야.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있다가 그 다음날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이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게 된 겁니다. 산에서 내려왔더니 이제 산 밑에 있었던 이제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소리 들리면서 자기 아들, 그 아들이 외아들이야, 외아들. 근데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귀신이 들린 거지,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막 귀신이 막 역사하면 이 아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격려를 일으키면서 쓰러지면서 거품을 막 흘리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몹시 상하게 한다. 와, 악한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를 끼치는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마귀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 마태는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벙어리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는 그런 벙어리 귀신이 들어와갖고 이 아이를 말을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 아이를 사로잡을 때 이 아이가 막 불 속에도 막 이 아이를 밀어넣고 물 속에도 밀어넣어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자,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세 명의 제자는 산에 올라갔고 나머지는 밑에 있었는데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와서 쫓아주기를 구했는데 그들이 못했다는 겁니다. 능히 못하더이다. 자,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믿음이 없고는 이제 불신앙이죠. 불신앙. 패역하다라는 말은 이 말 단어의 뜻은 삐뚤어졌다는 뜻입니다. 삐뚤어졌다. 삐딱하게 삐뚤어졌다. 똑바로 가지 못하고. 이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의 세계는, 믿음이 없는 세계는 이게 될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이제 이게 딴 데로 가버리는 거지. 순종해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삐딱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삐딱한 삐뚤어진 행위,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임하였고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명하면. 그리고 불치병이라도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권능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권능과 능력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말했죠. 믿음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인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게 되겠어? 이런 불신앙, 믿음이 없는 그런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답답해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의 답답한 심정이죠. 이제 주님은 좀 있으면 6개월 뒤면 이제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제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능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막 답답해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라. 42절부터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아이를 데리고 와라. 아이가 오는데 귀신이 그냥 또 그 아이를 역사에서 끄끄러뜨리고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한 경련이 막 일어나면서 거품을 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확 쓰러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는다. 이 말은 막 쫓아내는 거죠. 꾸짖는 것은 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또 공격적으로 아이를 발작을 일으키게 해서 도발하고 있는 거죠. 이 귀신이 안 나가려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게 하사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 아버지는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아이가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이 또 44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또 예고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총 4번 나와요. 4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제 넘겨지게 되고 죽을 것을 처음 말했고, 그 다음에 또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지금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죠.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겁니다. 왜 자꾸 말하시는 겁니까? 왜 반복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까? 말해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주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야,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또 물어보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일이 진짜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일정 기간 동안엔 이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무지한 상태에 있다가 아직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새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역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로 이제 순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만큼은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하시는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로, 사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울 때도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언제든지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탐욕과 욕심은 참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그 사람들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그런 존경이나 예수님을 막 이렇게 추앙하고 예수님을 막 따르고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며 어떻게 인정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좌우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만약에 끌린다면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 여론조사를 해보고 구독자가 지금 얼마나 늘었지? 나에 대한 댓글이, 좋은 댓글이 얼마나 달렸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꿋꿋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어떤 인기에 관심을 갖는 순간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으로써, 완수해 nem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며 미션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따라서 그가 온전히 그것을 자기 몸을 바쳐 목숨을 바쳐 수행해 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대속자, 구속자로서 그 미션을 완수해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자녀로 인정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도 변화되어서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를 들여서 쫙 갈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있으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